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대림절 초를 밝히는 빛의 예전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낭독하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고 빛을 밝히는 예식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문에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초를 켜는 동안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빛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 주소서. 이제 제가 초를 밝히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니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연단한 우리의 마음과 가라앉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의 소망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시여 저희 가운데 오시어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옵소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대림절 첫 주일 아침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셨으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위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겸손히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보다 우리 자신의 기쁨과 욕망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죄가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남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추어진 삶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포악과 폐역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믿음의 모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의 빛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망을 만들어가는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성도의 교제 속에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며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다짐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며 성도들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각각 신약성경 253면과 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으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대림절 4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임해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4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할까요? 우리가 마술사를 부르면 그에게서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자, 현자를 부르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의사를 부르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존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것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존재를 경험하며 구원을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아무리 목사이어도 저를 알지 못한 채 부르면 그냥 아저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를 여러분은 목사로 알고 부르시기 때문에 최소한 목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것, 목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서 경험하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우리 이석재 목사님을 우리가 목사님으로 알지만 또 의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재 목사님을 부르면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석재 목사님도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부르면 죄송하지만 아저씨죠.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에 힌두교인들은 다신을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도 가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의 신상 그림 같은 거 하나 거기다 또 하나 얹어놓고 저도 예수의 이름 부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냥 거기 많이 놓여있던 다른 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입술로만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경험할 수 없고 예수의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 깊고 넓고 풍성히 알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내 영혼 구원 정도로만 경험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대림절에 예수의 이름을 더욱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가기에 정말 우리 모든 삶에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불러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삶에 구원으로 나타나고 경험되기보다 여전히 그냥 관념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받았던 요셉이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알고 불러서 그의 삶에 어떻게 구원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요즘은 때로 혼전 임신을 축복해주고 혼수처럼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언론 기사로도 보도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느낄래야 느끼기가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얼마든지 그러니 마리아를 당장 끌어내서 마치 예수님 앞에 간음하던 여인을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요셉이 마리아를 끌어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 말도 안 되는 배신에 황당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혼자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이 일을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까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조용히 덮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어쩌면 상상할 수 없이 이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 당시 누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히 그래서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배려와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아버지가 될 만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까? 그는 분노가 없었을까? 그는 치욕스럽지 않았을까? 그는 대체 어떤 성자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한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고 착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의롭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인으로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를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성품과 인격이 좋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허물을 덮을 줄 알아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약혼한 관계는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로 이미 확정된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 문화와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19절 말씀도 요셉을 분명히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정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기록된 표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요셉은 마리아가 얘기해 주지 않는 한 임신 사실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민수기 말씀대로 요셉의 눈에는, 요셉이 볼 때는, 요셉이 이해하는 바로는 마리아가 분명 부정하게 되었는데 숨겨져서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 잉태를 한 것이라고 했으니 부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물에 집어넣어서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만들어 마시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함이 없으면 그 독을 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하여 남편에게 범죄한 것이면 그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돼서 백성 중에 이 여인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민수기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리고 가만히 끊어낼 일이 아니라 마리아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해보면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리아가 정한지 부정한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건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 잉태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지만 마리아가 부정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가? 또 다른 경우의 말씀을 찾아보니 신명기 28장에 이 경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 듣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준행하며 부단히 살아감으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축복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쭉 나열된 이후에 저주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저주들인지 목록이 쭉 나열이 되는데 아까 축복과 정반대로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쭉 나오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범죄한 일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마리아가 임신했을까?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청종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씀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라면 그래서 요셉이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씀했겠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요셉은 부단히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했겠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마리아는 동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무슨 말씀으로 조용히 끊고자 했을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다음에 부정하게 된 경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처녀가 음행한 경우, 성읍에서 부정한 일을 행한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완력으로 부정한 일을 당했다 할더라도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도 죄이니 남녀를 다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읍 밖에서 부정한 일을 당한 것이라면 여자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할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부정한 일로 여인을 더럽힌 남자만 찾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자기의 경우에 적용하여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심각한 내적 갈등과 깊은 고민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민수기 말씀으로도 신명기 말씀으로도 또 다른 신명기 말씀으로도 어떻게 내가 감정대로 내 분노나 또는 내 슬픔대로 또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할 수 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해보려고 찾고 또 찾다가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하셨구나 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내적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고민과 갈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TV 볼 시간이 없고 별로 TV를 안 보는데 지난주 우연히 TV를 켰는데 차이나는 클래스 인생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 김영미 PD라는 사람이 분쟁지역 전문가인데 분쟁 지역을 그동안 다니며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왔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미군들이 아프간을 우리나라가 마치 미 군정에 있었던 것처럼 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뭐였냐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프간은 특별히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여자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혹 나오더라도 부르카라는 온몸을 다 뒤집어 써서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눈에는 우리가 보통 보는 모기장 같은 그런 재질로 해서 겨우 볼 수 있게 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부르카가 비쌉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밖에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 있다가 여성들이 이제 밖에 나와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레자위라는 여성 MC가 방송을 시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르카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고 한 음악방송에서 MC를 보는데 이 방송이 시청률 1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나라 터키나 이란에서도 이 방송을 시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노래에 흔들흔들하고 저렇게 부르카를 다 벗고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 맞는 노래도 아니고 외국 노래를 소개시키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방송이 1위로 인기가 높아졌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 1위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송사에서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해직을 당한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겠는데 이제 해직을 당하고 이 레자위가 해외로 나갈까, 배우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2개월이 지난 후에 친오빠가 레자위를 명예살인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김영미 PD가 이 가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오빠와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레자위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레자위 하나 죽여서 우리 가족을 살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친지와 공동체의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순간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왜 끊었느냐? 왜 파혼하게 됐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이 알지 못한 채 혼자 파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알게 돼서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간 여성 레자위 경우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죠. 방송국은 조용히 해고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거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웃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방송국이 해고하지 않았으면 유명 방송국의 유명 MC 신분으로 오히려 더 보호받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이 덮으려 해도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도 되지 않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들이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요셉이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이 처음에 눈치 못 챈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숨길 수 없는 게 임신입니다. 몸에 변화가 있고 배가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결정을 거의 마음에 내렸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거의 했지만 여전히 이 일을 생각하며 갈등과 고뇌와 번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건 요셉의 따뜻한 마음, 배려 깊은 성품,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인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셉의 곤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처절한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말씀을 지켜 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끊는 데까지 합니다.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내가 억울하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조용히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죠. 요셉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요셉처럼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보지만 가만히 끊는 것, 그 이상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똑같이 결국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적나라한 실존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당연히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절규하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를 불러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요셉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단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그 똑같은 절규 가운데 20절 말씀대로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은 곧 기도입니다. 살펴본 대로 요셉은 그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니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2절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비추고 고민해서 내게 이 상황에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따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 말씀이 요셉의 상황에 정확한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 자신에게 펼쳐진 이 일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이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이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정말 똑같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했구나.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예언되어 있구나. 요셉이 확인하게 됩니다.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이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기의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로 지어주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 주의 사자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그 이름을 자기 입술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제 알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실제 부르자 실제 요셉에게 구원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봐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오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결혼식을 올려 마리아를 데려와 같이 살면 이 임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만히 끊고 조용히 덮어도 마리아는 절대 그냥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 엄청난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자기 힘껏 신명기 말씀을 행하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전혀 구원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실제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자기 아내 마리아를 구원하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이 일을 생각하며 고뇌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던 자신의 실존도 온전히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비유에는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와닿는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치 진통제와 처방약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에 아픈 문제가 생기면 진통제 먹습니다. 그럼 진통이 가라앉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게 아니죠. 근데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먹으면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요셉은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정확한 이사야의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 듣고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관념이 아니라 자기 삶에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도 부모라는 이름, 숭고한 이름, 헌신의 이름, 기쁨의 이름,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그 부모라는 이름을 내가 온전히 알고 부르게 되는 건 언제냐면 나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며 부모가 되어야 그것을 제대로 알고 부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임신한 자기 아내 마리아를 결혼하여 데려와 마리아가 구원받게 되므로 요셉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온전히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구원을 실제로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절 말씀대로 이 일을 생각하는 것, 내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대로 내 상황과 환경과 펼쳐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어떠한 것인가 부단히 찾아보고 힘쓰고 애쓰고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것. 요셉이 아무리 그렇구나 이사야서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자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우리의 곤고한 실존을 가지고 내가 있는 힘껏 다 해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것들이 내 발과 내 길에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부단히 찾고 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정확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환히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알고 부르게 되어 놀라운 구원을 실제 우리 삶에서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히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요셉이 부르자 구원이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요셉을 통해 마리아에게 구원이 임하듯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에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그러하셨듯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고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감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품게 될 수밖에 없는 참 소망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정말 안진뱅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 그 실존을 가진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주의 놀라운 구원을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하고 누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귀한 대림절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신앙이 약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또 예수의 이름을 말해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 예수의 이름 전해주는 일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내 능력이나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황과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요셉처럼 내가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더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대림절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을 부단히 내 삶에 비추고 깊이 담아내게 하시기를 소망함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참되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요셉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해주는 우리를 통해 주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며 지내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온전히 경험케 하셨듯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부단히 비추어 몸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더 나아가 이 귀한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 모든 삶에 주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91장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부르게 하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삶과 또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임례 찬양도 바뀌고 또 예배 시작할 때 빛을 밝히는 예전을 통해 시작하고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 트리도 하고 촛불도 켜고 또 보라색으로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성전에 이렇게 해 두었어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때가 되었으니 또 장식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상징들의 의미를 기억하고 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시며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대림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순으로 초를 밝히게 되는데 어둠에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초를 볼 때마다 어두운 우리 삶을 주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 트리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성탄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생각하며 사과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예쁘게 생긴 빨간 볼들을 달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생각하며 과자를 달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며 초를 달기도 하고 그렇게 성탄목들을 꾸며가며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에게 비췄던 별, 다윗의 별을 달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소망하고 기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런 의미들을 깊이 볼 때마다 담고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누리는 대림절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서 교회가 더욱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의 발걸음을 들이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귀한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성물들이 다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이 성물들을 헌물하고 준비하신 분이 무명으로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어떻게 하면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딱 디디는 순간 세상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되게 할 수 있을까 하여서 저와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마음 중심을 드리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로비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냥 장식으로 되면 교회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게 낫겠죠. 그러나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귀히 여기며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성물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배치가 되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1조와 추정 헌금 봉투를 지금 꽂아 놓는 헌금 봉투대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11조와 주정헌금을 같은 봉투로 1년간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매주 나와서 필경대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드리시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은 봉투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준비로 또 이렇게 봉투에 다시 준비하며 쓰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쓰고 계신 봉투가 없습니다. 그냥 빈 봉투, 감사헌금, 주정헌금 봉투가 새로 마련될 터이니 거기에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난방기기들을 쓰게 됩니다. 온냉방기를 켜시거나 또는 부서실 등에 있는 바닥의 온열기를 켜시게 되면 사용 후에 꼭 전원을 확인하고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을 예배에 마치면 본당 뒤편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달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 달력을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고 또 받아서 전해줘야 될 분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새 달력 그냥 나왔구나, 교회에서 내년 달력 만들었구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싹신 사망으로 나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간과 생명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특별한 순서 하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일은 고 김영무 집사님의 생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선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김영무 집사님께서 생전에 통장에 가지고 계셨던 금액을 하나님 앞에 장학 헌금으로 드리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선희 권사님 잠시 앞에 나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학금은 우리 김영무 집사님과 김선희 권사님이 처음 기탁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배우는 일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희 권사님께서 그것을 또 기억하시고 김영무 집사님의 남은 모든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도 좀 도전받고 우리도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뒤따라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여 또 이렇게 귀한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특별히 우리 김선희 권사님께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김영무 집사님을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외롭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날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 권사님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과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내리는지 우리가 함께 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며 붙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감히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 모든 삶의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여 장학 헌금으로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주의 몸된 성전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